잠언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잠언 25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있으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24장까지도 누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의 잠언이죠. 그런데 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할까요? 뭔가 추가된 느낌이 들죠. 지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었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말은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추가되느냐 하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뭔가 부담감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도 막 이리저리 편집해서 끼워 넣고 막 빼고 이런 거네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편집했다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전혀 관심 없이 우리는 어떤 말씀이 있어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믿음 좋으시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만은 가끔씩 의문도 가져보세요. 성경이 어떠한지를.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 너무 좋아서 또 다리예요. 그래서 뭐든지 말만 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과연 그런가? 성경이 정말 과연 그런가 하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다고요. 뭐 그런 것은 물에 안 빠지려고 징검다리는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걷는데 왜 영원한 생명 말씀은 이렇게 안 두드려 봅니까? 그러니까 편집한 것이다. 저도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모든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영감설이라 그래요? 축자 영감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하나 받아 썼다. 이게 이제 축자 영감설. 이건 이제 근본주의 신앙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성경의 원뜻은 뭐 축자 영감이라고 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되었을까요?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되었다고 말해도 되는 것은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화와 사상,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이 책은요, 사실은 책이죠. 그러니까 불에 태우면 태워집니다. 찢으면 찢어지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는 이렇게 뺏기다 보면 이 파피루스 같은 것은 찢어져서 한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가로 열고 가끔씩 뭐요? 없음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필사를 할 때에 없는 사본을 보고 뺏겼으면 없으면 없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성경 똑같은 본문인데 구약의 열왕기에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보면요, 그 숫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하나가 틀렸건 거거든. 그 틀린 거든. 똑같은 본문인데. 그런데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틀린 것을 단어를 그대로 둬요. 왜 그럴까요? 원문 그대로 옛날 그대로 보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안 그러면 말끔하게 고치면 되잖아요. 없는 거 끼워 맞추고. 성경 쓸 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책이 몇 글자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것은 숫자가 틀리는 거 있고 또 뭐 있음 없음 이런 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가지고 단어 하나하나 전혀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도 사복음서잖아요.
그게 4명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면 그 복음서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집했다 이런 말이 있지만 보세요. 솔로몬 사후 250년이 지난 겁니다. 250년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잠언에 더 추가한 거는 맞아요. 그럼 250년 지나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발견됐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다시 기록하면서 이것도 솔로몬 잠언을 한 게 25장부터 29장까지예요. 그럼 앞에 부분보다는 뒤에 것이 뒤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이제 추가된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은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 것이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의 뛰어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즘식으로 말하면 솔로몬 혼자서 백과 사전을 편찬해낸 그 정도의 지혜란 말이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하여튼 제 서재 오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그거 살 때 160만 원 주고 샀어요. 요즘은 CD로 다 나오지만 그 책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얼마나 어마어마한 방대한 분량입니까? 그보다 더 두꺼운 책이 또 있어요. 기독교 대백과사전. 구경하고 싶으면 와서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을 혼자 저술해낼 만큼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요? 솔로몬의 지혜다. 왜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뭘 줄까 했을 때 1,000마리 번제를 드렸을 때 주여 저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을 출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의 결과가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32절에 그가 잠언 몇 가지요? 3,000가지. 노래는요? 1,005편. 그러니까 시편이 시가 1,005편이고 잠언이 3,000가지예요. 근데 그게 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솔로몬의 시는 거의 없어요. 다윗의 시편이 가득하고 솔로몬도 시를 1,005편 썼고 또 잠언을 무려 3,000가지를 말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잠언은요 거의 소수죠. 일부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고 히스기야 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편집한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유는 지사 선택을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이걸 다시 추가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사리 풀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사사리 풀 수가 없다고 베드로후서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설이 풀게 되면 정말 성경이 왜곡되게 자기 중심으로 풀게 되는 것을 사설이 푸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연약해요. 그릇으로 말하면 연약한 그릇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찢었고 불에 튀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기록을 했어요. 약 40명이요. 1,500년, 약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물론 오래된 역사책 추가는 하겠지만 정말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주제가 똑같아요.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이 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구약 성경 크게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서, 선지서, 시편은 뭐 잠언전도 다 이런 게 포함돼요. 지혜서가 포함돼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에스더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에스더스 자체는 하나님의 단어 하나가 안 나오는데 그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요, 그 에스더가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바벨론의 왕위에 다른 신을 다른 어떤 신을 뭐 말을 하면요, 그건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 안 써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엑소더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스스로 증거를 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경의 자정성 그래요. 우리가 신대원에 1학년에 갔을 때 어떤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딱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학대학원 왔다 그러면 그래도 좀 공부해서 왔는데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저도 대답 못했습니다. 그때 딱 한 얘기가 성경의 자정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성경이다 아니다. 이제 가톨릭에서는요, 성경보다 근위가 교회에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회의에서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다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교회의 근위다. 교회의 근위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교회를 그렇게 높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성경 자체가 자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오늘날도 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완성된 게 2000년인데요. 2000년 전에 완성돼.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보고 보았지만 이 성경은 다 해석이 되어 안 돼요? 사실은 다 안 돼요. 물론 계시가 다 드러나고 밝혀져 있지만 그 깊이와 풍성함에 대해서는요,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 참 표현 잘했죠. 이런 거 찾아보면 나와요. 계시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함. 그럼 성경이 계시라는 말은 우리 아무나 책을 들고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책에서 나오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시를 열어서 알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의 성경을 풀어서 주장하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로 따라간 거죠. 이걸 이단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은 사서로이 풀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서로이 푼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잠언 25장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왕을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 앞에서입니다. 왕 앞에서. 자,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화라 그래요. 그럼 아니,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예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를 살피는 것은 또 뭐예요? 왕의 영화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그럼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에 왕은 이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백성을 재판할 때에 백성들은 와, 우리 왕이 어떻다고요?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재판해 주는 게 왕의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솔로몬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첫 재판이 무슨 재판입니까? 그 여자 두 창기라 그래요. 여자 둘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여자가 잘못해서 죽이고 하나는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옆에 며칠 사이로 태어난 아이를. 그게 서로 내 아이다, 서로 네 아이다 싸우다가 왕 앞에 나왔죠. 근데 왕이 재판하기를 두 아이를 똑같이 칼로 잘라서 나누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이 타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정말 이 아이가 자기 아이임을 아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잖아요. 근데 진짜로 아이를 죽여버린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쪼개서 네 것도 내 것도 안 되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아니까 쉽죠. 그런데 이게 이 재판을 보고 백성들이 솔로몬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 이게 무슨 지혜예요? 왕의 지혜예요. 근데 이 왕의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광이지만 여호와는 숨기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3절 보십시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그 깊은 지혜의 마음을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이 진짜 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열왕기상 4장을 제가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요즘 말로 하면 백과사전을 혼자서 저술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정약용 씨 아시죠? 또 정약용 이런 사람들은요, 저 유배 받아가서 책 지은 거 아세요? 그 사람은요, 목민심서만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까지 연구 다 했어요. 대단한 학자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 책이 작아요. 근수가 이렇게 한문으로 쓴 글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여하튼 수십 권, 수백 권 책을 지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요, 혼자서 정말 백과사전을 편찬할 정도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지혜도 함부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헤아릴 수가 없거늘 이 왕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어때요? 그 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헤아려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어디에요? 이 성경의 기록. 그래서 이걸 계시라 그러는데 이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분임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밖에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연계시, 신비체험 이런 걸로 하나님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꾸만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죠? 기도해서 복 빌려고 온 거 아니죠? 그런 건 말을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누구 알려고 와요? 하나님을 알려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알려고 하죠,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알아야 파악을 하죠.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계를 하나 사면 뭘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사용설명서 봐야 되잖아요. 사용설명서 왜 봐요? 그 기계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휴대폰을 하나 사든지 세탁기를 하나 사든지 텔레비전 하나 사든지 그걸 사면 내가 그 사용설명서를 알아야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왜 알려고 해요? 이용해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구나. 하나님 이거 잡수세요 하고 갖다 드리고 하나님 이걸 싫어하거나 그거 안 바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 대접해서 내가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잘 모르니까 누구를 부른 거예요? 신학을 한 목사를 불러서 하나님 잘 알려주세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잘 아는 당신이 알아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지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적용거리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탁탁 적용거리를 줘요. 자, 오늘 설교 한 편 하고 나면 첫 번째 적용,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 일을 받아가니까 되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의 설교를 듣고 나면은 들을 때는 뭔가 그 은혜 되는 것 같았는데 듣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적용거리를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적용거리를 안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적용거리를 딱 제시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뭐예요? 어떤 기계와 같아요. 사용 설명서 잘 보고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복을 주고 11조를 하니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11조를 잘해서 여러분들 흔들어 차고 부어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하면서 몇 가지 간증 딱 들어드리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뭘 하려고 열심히 해요? 11조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열심히 하려고 해요? 흔들어 차고 부어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를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높고 크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했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하게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일하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 이야기를 정말로 우리가 알고 받아들였다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느냐, 나는 그를 배척하고 나는 그를 죽였는데 그가 나를 살려주셨군요. 그래서 만왕의 왕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계시가 열려서 계시를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나 여기에 있고 신 저기에 있는데 신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신을 알려고요. 근데 성경도 복잡하잖아요. 무려 66권이나 돼요. 이 두꺼운 책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 전문가라는 자들을 초청해서 월급 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려고 만약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를 의존한다면 이건 무당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무당을 여러분들 왜 찾아갑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다 무당이에요. 무당 종교였어요. 여러분 불교 들어오기 전에 그 불교 이전의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전부 샤머니즘이에요. 토테미즘이에요. 이게 전부 무당 종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당을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옛날에 무당 천대했거든요. 근데 왜 무당에게 찾아가요? 신 전문가였잖아요. 신 전문가.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재앙을 멀리 쫓아버리고 복을 불러주는 원하소복의 그 종교성, 이게 무당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떤 막 깃발 흔들고 대나무 흔들고 짝도 타는 그런 영험해 보이는 그 무당들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나 신 잘 모르니까 내가 돈만 당신에게 듬뿍 드릴 테니까 굿 한 판 해주세요. 요새 큰 굿 사면요 500만 원, 1000만 원 그런다고 해요. 뭐 물가가 인상대가 더 많이 비싸다 그러는데, 그래 큰 굿은 몇 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굿을 왜 하려고 해요? 나 신 잘 모르니까 신 잘 아는 당신이 신을 달래서 밤새도록 신을 달래서 나에게 오는 저주는 막아주고 복은 주십시오. 그게 무당에게 수천만 원 갖다 바치고 큰 굿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목사를 본다면 목사도 무당이에요. 그럼 목사 당신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할 때는 목사는 그저 양들 앞에서 한 발 앞서가는, 그 정도에 한 발 앞서가는. 그렇다고 그 한 발 앞서간다는 말은 양무리 속에서 한 발 앞서가는.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여러분들 나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자꾸 자기 비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들 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데, 그 영광을 받는 일은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에 경배하고 찬송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조차 내가 파악해서 내 손아귀에 지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 아담의 선악과 타락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도 파악해서 내 손에서 어떻게 요리해보고 싶어하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왜 성경을 보고 들어야 합니까? 제가 차재성 교수 얘기를 한 번씩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고 신학교 교수였어요. 유명한 교수였어요. 저도 그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차 교수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철학과 나오고 사업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그래도 근원적인 그 갈망이 해결이 안 돼서 외국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거죠. 1년 동안 온갖 질문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 철학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수가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우리의 질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그 질문에 다 답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경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참 멋진 대답 아니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여러분 질문은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착착착착 다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경배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뭐 더 있겠다 싶어서 한 해 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의를 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정말 자기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부터 십자가를 공부하고 십자가 신학에 천착해서 졸업 논문이 십자가 신학이었고, 그래서 나온 책이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 그리고 7인의 십자가 사상. 우리 금요일 낮에 공부할 때 십자가 신비와 역설은 다 했고, 지금 7인의 십자가 사상 거의 3분의 1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교육부 부장이라서 5월 17일 날 우리 노예들 부부 다 초청해서 그 차재성 교수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해요. 십자가 신비와 역설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연구하면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빈턴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어요.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떠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그냥 바이올리니스트 같으면요, 1만 시간 정도 투자를 해야 전문가가 된다. 피아노든 뭐든 운동이든 마찬가지 그렇대요.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1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된대요. 이거 또 다른 사람이 연구했을 때에, 그러니까 똑같이 바이올린을 배우는 아가 있는데 1만 시간 투자하는 사람하고 8천 시간 투자하는 학생하고 5천 시간 투자하는 학생하고 등급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타고난 재능은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의 경우 정말 연구했다 그래요. 1만 시간 한 사람은 알아주는 유명한 연주가가 되고, 그 다음에 8천 시간 투자한 사람은 가르치는 교수 정도 되고, 5천 시간은 그냥 학원 강사. 이게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몇 시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만 시간 아니라 1만 년을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보자면 제가 뭐 신학교 가기 전에도 성경을 부지런히 봤습니다. 정말 청소년 때부터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봤고요. 성경에 관한 책을 정말 다 뒤집어 봤어요. 막 백과사전 주사하고 다, 직업도 그런 직업이라서 정말 몇 년 동안 다 사사치 다 뒤져봤어요. 어마어마한 책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질문을 찾기 위해서 다 뒤져봤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여하튼 신학교 가고부터 생각해서 지금 한 30년 됐거든요. 신학교 가고부터 담임 목사 하면서 지금까지 30년 됐는데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성경과 또는 성경 이외의 공부, 성경을 위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봐도 영화를 봐도 소설을 봐도 이 성경과 연결시켜서 본 것이요. 자, 그러면 한 30년쯤 했으면 한 3만 시간은 공부했잖아요. 3만 시간. 그러면 전문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래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 앞에 딱 서면요, 진짜 눈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 보여요.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볼 때 어느 순간 진짜 한 줄기 빛처럼 착 뭔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정말 기뻐져. 이야, 됐다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는가 싶어서 본문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와, 이때는 정말 정말 답답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 한숨 자야 됩니다. 엎드려서 자든지 엉뚱한 좀 해야 돼요. 그때는 가슴이, 여러분 답답함 아세요? 그 답답함. 이런 공부를 하다가 뭔가 안 뚫릴 때 있잖아요. 정말 그래, 끙끙거리면 제가 함식 그러는 표현인데, 나로 간대. 제가 저기 있으니까, 아이 나로 간다. 한 끼 밥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밥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루 3끼 하려고 해보세요. 저 같은 삼식이 같은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밥 한 끼 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 밥 한 끼 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완성되었지만 2000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사람의 손에 파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성경을 알아서 이용하려고 하면 성경은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성경 스스로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거든요. 그 놀라운 지혜로 인하여 왕을 두려워합니다만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광대하심과 그 크심은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로마서 12장 3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밝혀서 드러내면 뭐예요? 그 왕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바른 재판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만약에 가르친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어마어마한 크심에 정말 한 바늘기 같은 그 빛을 잠깐 본 거예요. 바늘기 같은, 바늘기 틈으로 나오는 그런 빛을 잠시 본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빛 하나예요, 빛 하나.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이제 자기 왕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이 풍성함은요, 사람이 모르도록 어디에 감춰놔버려? 아예 십자가로 해서 감춰놔버리죠. 십자가로 감춰놔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없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거든요. 이렇게 딱 숨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5절 봅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왕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더 헤아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군요. 그 광대하심 앞에, 그 긍휼과 자비, 용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옳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옳라 한번 싸워볼까? 감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2절 3절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왜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고 그걸 드러내는 게 왕의 영광인가 할 때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수납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안다 했을 때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만큼 잘 안다 했을 때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만화의 왕 앞에서 주를 경배하고 찬송할지언정 내가 그분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이건 내가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감추는 것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에 소경 같은 것을 벗겨주셔서, 그래서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있으리라. 이건 뭐 평범한 지혜의 말씀 같지요? 아니,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 앞에서 누구를 제거해요? 악한 자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같은 거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국정농단을 하는, 뭐 현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할 때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의 왕 체제 하에서도 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예 바로 예수님으로 접근하면 예수님 앞에는요 간사한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가 쓸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걸 제가 나다나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 친구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거든요.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니까 빌립이 답답하니까 일단 한번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 치고 메시아 안 기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사로이 기다린 자가 있죠. 자기 중심으로 기다린 자, 자기 의를 따라 메시아 오면 나는 높아질 거야, 이렇게 기다린 자 전부 사사로이 기다린 간사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 안에는요 그 간사한 것이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이 나를 압니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럼 메시아가 와서 통치를 할 때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 평화 샬롬이 주어질 때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한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그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서 메시아가 와야 이 땅에 뭐가 올 건데 참된 샬롬이 올 건데 하고 기다린, 그러니까 사서로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 그 나다나엘. 그럼 나다나엘은 지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계시를 보여주는 도구인데요.
구약에서 남은 자들은 이렇게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극히 적은 자들이에요. 안나 결혼해서 뭐 몇 년 만에 남편 죽고 90년이나 과부로 살면서 홀로 90세가 넘어야 한 70년 넘게 과부로 살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 그런 안나, 그게 남은 자예요. 또 시몬 같은 사람들, 그 늙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누구를 봐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여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품에 안고서 하는 말이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나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돼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안 죽겠다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 품에 정말 오늘 밤에 안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된 거잖아요. 완성이 됐기 남은 삶은 어떻게 살면 돼요?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이건 또 부담돼요. 다시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품었어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이제 나는 명예의 종이 안 되겠습니다. 세상 평판의 종이 안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서울인가 어디에서 쓰레기통 그 검사하러 갔다가 일하시는 분이 쓰레기통에 빨려 들어갔다면서요. 요즘 아파트에는 쓰레기를 넣으면 그 압축 공기로 해가지고 쭉 빨아서 쓰레기가 쑥 가도록 만들었는데 뭐 소리가 나서 가서 그 100m 이상 깔려가서 그게 끄집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함몰될 자가 아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품에 품은 거거든요. 나다나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간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요, 요 간사함이 있으면 주님 못 만나요.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계속 왕 앞에 나오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아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잠언서 이 말씀을 예수님 그대로 인용하시죠?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앉아요? 높은 데 자리에 앉거든요. 높은 자리에 가서 주인 근처에 앉는 자리예요. 주인 근처에 앉는 자리예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니보다 높은 사람, 주인 더 친한 사람 와서 너 저리로 가라고. 그게 얼마나 쪽팔리느냐. 그래서 자 낮은 자리에 있는데 주인이 당신이 왜 여기 앉느냐고, 빨리 와서 내 옆에 앉으라고. 그럼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이 얘기를 잠언서를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잠언서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알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아요. 존경받는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요, 지난주에 김해 갔는데 한 20명 모였을 거예요. 다른 교회 두 분도 오셨는데 딱 들어가는데요, 일제히 쫙 다 일어서는 게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식사 자리는 그냥 뭐 이렇게 고기만 뭐 해도 되는데 쫙 다 일어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은 이제 목사라고 존경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잔치에 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사실은 속성이에요.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문서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실제의 삶은 스스로 뭐 하려고요? 높은 데 앉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자문서 다시 보십시오. 왕 앞에서 이보세요. 왕 앞이자 계속 왕 앞에서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런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습니다. 그럼 자문서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높아지려고 합니까? 낮아지려고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성상 높아지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항상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아이들 성적이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낮아지기를 원합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잖아요. 남편의 월급이 올라가고 직급이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보, 나 이제 강등됐어. 부장이 과장이 되고 과장이 계장이 되고 뭐 계장이 평사원 되고 왔어. 여보, 괜찮아요. 주님께서 낮아지는 거 괜찮다고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고 자문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안 높아진다고 옆에서 찔러서 더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아내는 집을 허물어뜨리는 미련한 아내예요. 그럼 자꾸 높아지려고 하니까 부정한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돈 더 벌어오려니까 부정한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알고 믿는 아내를 두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히 오늘 같이 아내가 와서 이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 자들은 남편들은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내가 안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걸 이용해서 그래 내가 낮은 데 가면 높아주실 거 하고 요거 이용하는 사람은요 또 아니겠죠. 그걸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쫓겨나겠죠. 자, 계속 왕 앞에 였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요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8절에서 10절.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에 네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소송도 왕 앞에서 결국 하지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에 급한 마음으로 소송하지 말라 이 말이죠. 급하게 소송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누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요? 자기가 잘못이 드러나요. 사람이 성질이 되게 나 있을 때는요 급하게 막 소송을 하거나 싸움을 일으키다 보면 나중에 자기 잘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급하게 소송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 지금 뭐 우리 노예를 봐도 그렇고 총회를 봐도 그렇고 세상 법정에 정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저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봐요. 성경 분명히 고소하지 말라 그랬는데 벅하면 급하게 고소를 해가지고 자 그런데 급하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렸어요. 자 그렇다면 9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소송 중에 일어나잖아요. 뭐만 하고요?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은밀한 일 밝히면 안 되지만 그걸 막 밝혀버리잖아요. 왜? 소송에 이기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은밀한 비밀은 밝히면 안 돼요. 변론만 해야 되는데 또 제3자가 그 상대방의 어떤 비리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춰줘야 되는데 자기 소송을 이기려고 이제 남의 은밀을 덜추어버리는 거죠. 만약 덜추어버리면 듣는 자들이 너를 꾸짖을 터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니라. 이런 뭐 유대나 우리 동양이나 유대도 극동이가 파 있으니까 동양이에요. 그 중국도 동양이고 한국도 동양이에요. 그러면 이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 체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보다도 평판, 악한 평판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송한다고 남의 비밀을 까발려 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너를 평판을 악평이 따라갈 거다. 그건요 재산상의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따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재판을 극거히 하지 말라는 것도 왕 앞에서 재판을 극거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해야 할 수 있어요? 그거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 자, 근데 이건 이제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디를 다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을 급하게 하지 말고 형제와 형제끼리 뭔가 불의한 일이 있어서 소송을 할 일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소송하면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그런 소송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바울 사도가? 아니 내가 재산상의 손해가 났다면 형제와 형제라도 소송해서 내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해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해요? 지금 소송 얘기잖아요. 구약의 잠언에서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연결해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해요.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종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종말을 의식해요. 이 세상이 끝났음을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미 끝났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거 차라리 뭐 손해보고 말지.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왕 앞에서 사는 이야기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왕 앞에서 산다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정말 왕이 똑바로 제대로 왕 노릇을 하면요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죠? 솔로몬을 다해서. 근데 나중에 솔로몬 타락하면 존경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그 왕을 존경하고 지혜, 와 왕의 지혜가 크다. 근데 그 왕의 지혜도 헤아릴 수 없는데 그 왕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왕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말의 영이 임한 성리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라고 파는 자는 다 서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자세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 임한 거 맞아요? 정말로 예수 믿은 거 맞아요? 예수를 믿다면 이 세상을 종말의 시각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말 의식이 없다면 성령 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오시는 날이 종말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메시아 오셔서 성령 부어주시는 게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가 예언했고 구약의 선지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성령을 부어주면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종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세상의 문화혁명 또는 건물 어떤 보암직한 거 이거 하나도 추구 안 했어요. 여러분 12사도들 바울 사도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복음 전했는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정말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시각 자체가 종말의 시각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종말의 시각으로 세상을 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 임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 단지 구약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고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요즘 종종 제가 전화를 받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우울해요. 복음을 듣는데 우울해요. 염세적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한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게 종말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우울해요? 뭔가 복음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정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해 보세요.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울하고 염세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러함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되군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은 보증, 도장을 찍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 인침이에요. 그렇게 성령 임한 자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무엇을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이게 신약의 소망입니다. 이거 5월 6일 날 할 얘기예요. 5월 7일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 안 오셔도 돼요. 마감이 됐고 방이 꽉 찼으니까. 정말 이 소망으로 살면요, 현재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소망 때문에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멀리서 오셔서 와 그러냐니까, 제가 웃을 때 설교할 때 생글생글 웃어서 왔대요. 왜 웃지 못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요. 그 완성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면 까짓거 뭐 이거 한 7, 80년 그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데요. 그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정말 이 말씀 믿으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대요. 내 사랑하는 그분이, 아니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친히 영광기에 오신대요. 그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내 안에 계셨고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얼굴과 얼굴로 볼 그날을 바라보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면서 몸의 부활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영광주에 기다리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고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묻죠. 아니 지금 홀라당 망했는데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지? 너 왜 평안이 나오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오늘날 교회에 물어옵니까? 세상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옵니까? 저에게는 물으러 와요. 설교 시간에 생글생글 웃어가지고 정말을 얘기하면서 생글생글 웃으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저 청주에서, 청주가 맞나? 청주 하다 헷갈려서 청주 맞아요. 청주에서 어떤 분이 와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제 설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해드렸어요. 여러분, 종말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임한 자들은요 왕 앞에서 살아가요. 어떤 왕인지 제가 한 두세 곳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약이 이르면 그 약속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거래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니요.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사용해요. 만왕이 왕이시여 만주의 주.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분이잖아.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되 볼 수 없어요. 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신데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고 보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야 되나?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는 이분은 누구예요? 진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볼 수 없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요 믿지를 못했죠. 왜요?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왕은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 6장 이래 손가락에 딱 접어두시고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이 세상의 그 바벨론 음녀들, 온갖 세상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어린 양이죠, 어린 양. 근데 요한계시록 어린 양은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온갖 그 세상의 열불, 열왕들,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임금들이 이 어린 양과 싸우는 거죠. 근데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어린 양이 이기죠. 왜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진실한 자들이죠. 이들도 이기리로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누구를 이겨요? 짐승을 이겨요. 짐승이 뭐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영광이에요. 그걸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한 것도 보시죠.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이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심판해요. 그 입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해요. 그런데 그 옷과 다리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다면 오늘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여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진짜 누구 앞에 살아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고 말 안 해도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고 마치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6장을 읽는 이유는요, 디모데 6장 어디에 나와요? 15절에 나오잖아요. 15절, 16절 앞뒤에 말씀만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그늘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만왕의 왕이 세상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정말 오실 그 기약대로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살아가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 소망 정말 있습니까? 이 소망 있으면 됐잖아. 이 소망 있으면 나머지는 썩어질 거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졌어요. 아픔도 눈물도 근심도 원수들도 마귀들도 다 불태워서 사라지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사시는 그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지금 그 왕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고 적용시켜 달라고 했죠. 제가 안 하고 바울 사도의 적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완벽한 적용이 나와요. 3절부터 보십시오. 누구든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즉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진리를 경건의 이 재료로만 삼고 있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여 그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 앞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자족하는 삶이죠. 자족하는 삶.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거 불교인들도 알아요. 공술의 공술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는 자기 부인의 길을 스스로 갔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성공이 있고 높아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늘 교회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높아짐을 추구한다고요? 정말 성령 임한 거 맞아요? 성령 임한 자는 자족해요. 자족한다니까요. 더 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당 더 크게 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교회당을 확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수요일 이렇게 널널한데 뭘 확장을 하겠어요? 자족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아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왕 앞에. 오늘 적용 확실히 제가 해드립니다. 네. 적용 이보다 더 정확한 적용이 어디 있어요? 적용해달라고 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족하고 사십시오. 부활이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월급이 높아지는 거고 직급이 높아지는 거 맞지요? 부활이고 하는 자들은 교회 와서 전부 다 높아지려고 구한 사람은 욕골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판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 되세요? 높아지세요? 멸망과 파멸에 빠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성경 이거 한글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글 못 읽어도 읽어만 줘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왕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왕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팽배한 대한민국에서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싸우라. 영생을 지어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왕 앞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지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네가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보세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높아지려고 했죠. 아까 잠언서에도 말씀했고 누가복음 14에 말씀했잖아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너 내려가. 높이려고 하죠. 우리는 전부 높아지려고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향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누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엇탁하십시오. 그러면 먹고 마실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자족하면 후히 주시고 누리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베풉니다. 내가 현재 자족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자족합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이거예요. 왕 앞에서 사는 모습.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너그럽습니까? 손이 잘 펴져집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붙은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왕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지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지의 주가 되십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터인데 그 주님 맞이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또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